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증거하신 일. 그가 하나님의 뭐다 그랬어요? 아들이다. 성령께서 하신 증거. 성령께서 하신 증거. 성령께서 증거하셨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응답받을까? 많은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아서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할까?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 몸이 안 좋아서 불안해하고 몸은 괜찮은데 경제가 안 좋아서 불안해하고 실제로 헌신하고 싶은데 경제가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복음화 됐냐 못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뭐 됐냐? 복음화. 복음화가 되었냐? 내 자신이 복음화 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응답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사람이 뭐가 오느냐? 복음화가 되면 이 갈등이나 위기나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와도 복음화 되면 문제될 게 없죠. 복음화가 안 되니까 갈등과 문제와 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답을 얻어야 돼? 인간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병도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병 같은 건 아직 못 고치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결국 성령이 역사해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 우리 육체에 성령이 물붓듯 부어주시면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무슨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나도 살지 못하고 사람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뛰어난 미국, 일본, 유럽 보면 정신질환자, 마약 환자들이 많아요.
그 교육을 잘 시켰는데도 그게 무너져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령이 개인과 가정에 무너뜨리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악한 영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뜨리는데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현대 과학 참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때는.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면 뭘로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성령으로 역사해야 성령의 역사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뭘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직자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자. 세 가지. 그럼 뭐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누릴 뭐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만 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로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죄. 성령.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면서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세례 주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세례 주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어요. 뭐 한다?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보세요. 그래서 목회자나 여러분은 세례 주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잘 보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세례를 줄 때 베풀 때에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니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분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이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그분은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 보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 움직일 수 있다. 누구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살리고 또 누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뭐 할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난 못 산다. 내가 못 살면 세상도 못 살린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세상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나를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려야 돼. 그러면 몸이 아프고 위기에 빠진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한계가 있네요.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역사하세요.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지려면 뭐라고 했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 그러면서 바로 왕의 마음에 이 사람을 곁에 두고 나라의 총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세상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면 문제 없겠죠. 그렇죠? 사업에도 문제 없고요. 또 인생에도 문제 없어요. 요즘에는 직원 하나 세우는데도 절차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될 근거를 요셉은 바로 왕은 본 거예요. 뭘로 봤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승리. 이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럼 너가 할 수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옆에서 자다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릴 때도 가능하다.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왕 중에 왕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라고 말했어요. 먼저 우리는 힘을 먼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고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돼야 돼요. 힘을 얻고 앞길이 열리고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8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고 점점 어려웠어요. 처가살이에서. 모세가 힘이 다 빠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왕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 끝까지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뭘 보고 따라간 거예요? 응답을 달라고 따라가죠. 그때 한 말이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뭔가 봤어요. 뭘 봤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보고 말했어요.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말이에요.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시면서 그리고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디모데를 보고 한 말이 내 아들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힘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능력 없이 어떻게 밖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불신자 수준이 밖에 안 되고 불신자의 종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것을 참고해야 되지만 세상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몰라요. 상황이 닥치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믿음은 페포이테스, 피스티모.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을 때 맡길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삶의 염려를, 문제와 사건을 맡겨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충성이에요. 저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뭘로 나타난다?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으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건 확신이요. 이거 맡기는 거예요. 이건 충성이요. 그래서 저가 확신이 있는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충성의 삶으로 나타난다.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 방법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은 기다리고, 뭐하고? 기다리고. 또 어떤 것은 뭐하고? 도전하고. 또 어떤 것은 뭐하고? 분별하고. 분별해야 돼. 기다리고, 도전하고, 분별하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가 역사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이 망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성령이 뭐한다? 인도한다. 성령의 인도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안 되는 큰 이유는 성령이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업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유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우리가 옳다고 가도 필경은 사망이에요. 시작은 옳다고 가. 그러나 필경은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필경은 뭐냐?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뭐 받자?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능력이 임하면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맨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받았어요. 능력 받고 증인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능력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증인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 힘이 없어요. 겸손한 것은 좋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는 힘이 없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할 때 뭘 얻었어요? 힘을 얻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그 엘리야가 노된 나무에 푸념 토하잖아요.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힘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뭐가 없다. 가끔 힘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희망이 없다 할 때 우리는 가끔 희망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랬어요.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겠다, 못 살겠다. 그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말씀이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나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과 뭐와? 성령의 역사만 되는 거예요. 희망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한계가 있다. 한계를 못 넘는다. 살다 보면 한계 느끼죠.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정말 힘을 내야 돼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성령 충만이라면 복잡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아요. 그래서 복음만 해서 24시 기도로 힘을 얻으면 행복해요. 기도의 힘을 얻을 때.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요셉도 노예로 갔지만 기도로 힘을 얻었어요.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24시간 축복을 못 누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누려야 돼요. 그제 김은주 권사님이 생각도 안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더니 보는 시각이 달라졌구나. 그걸 느꼈어. 기도하면요. 생각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껴요. 성령이 하셨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신 증거를 오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 힘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새 힘 얻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